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문제는 범죄한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는 온 인류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까지 들어올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조금 악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눈에 자연적으로 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이 죄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만 잠식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잠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득. 이 가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양이나 크기, 나이나 수, 지위나 질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상태. 그러니까 죄가 아주 많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은 죄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그 죄는 온 인류를 잠식했는데 세상에 가득해서 어디서 받은 어떤 장소에서 보든 죄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가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는 인류라 또 가정의 개인의 가장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죄는 인류를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환경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가 가진 가난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인류를 해치는, 가장 인류를 공격하는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류의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되자 사람들의 계획도 악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만 죄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죄가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과 의도입니다. 어떤 계획에도 어떤 의도에도 항상 악이 끼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공격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인류에게 유전되기 이전에 죄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어요. 근데 죄에 굴복하고 난 이후에 이 죄가 인류를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를 계획해도 그 계획으로 인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작품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상상을 해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작품이 인간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이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상상하면 된다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꿈꾸는 건 필요하지만, 인류의 상상에, 인류의 계획에, 인류의 비전에 희망을 거는 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이 근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생각하는 계획이든 의도든 모든 것이 다 악해졌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모여서 회의하면 회의할수록 더 인류를 공격하는 것들로 바뀌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가치, 상상의 가치를 아주 높게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됐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상이 오염되고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의 의도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 찬 죄를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인간의 상상, 인간의 자율, 인간의 계획은 그냥 두면 하나님을 한탄하게 할 만큼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서 육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상상, 생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낳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절대적인 희망과 비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것이 안내하는 길은 죽음과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이란 것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는 의미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는 의미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적으로 하는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모여서 회의한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회의가 있던가요? 설령 그렇게 회의하고 결과는 내렸지만 거기에 인간이, 온 인류가 따르던가요? 따르지 않아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차례 모여서, 수십 차례 모여서 회의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해도 따를 능력이 없는 것이 인류와 인간이자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더 크게,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경향과 생각은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또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생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냐. 내가, 내 육이,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를 뜻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단계에서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의 생각처럼 완성도가 낮고 유치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발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고 또 내 자녀들이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만 실은 그들의 생각은 완성도도 낮고 그리고 때론 유치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요? 그러면 군인 아저씨요. 이게 대답이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의 만화를 보지 못해서 아마 저랑 제 이후에 한 10년 내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독수리 형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의 완성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겠다는 것은 그 생각의 완성도가 낮고 아주 유치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들을 좀 다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세상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의 집합체 같은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교회,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였지만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기와 분재. 육신에 속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게 된 것, 육신을 따라 살았더니 이들에게 남게 된 것이 시기와 분쟁이랬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게바를 바라보고 타당이 만들어지고 분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모아도 육신의 생각은 결국 시기와 분쟁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에 정말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가 남아요? 시기와 분쟁이 남아요. 자식 이야기하다가 내 얘기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다 보면 못난 자식 중 부모는 또 상처받고, 그리고 명절에 모이기 싫어하고, 명절에 모였다가 괜히 마음 아프고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가치를 두면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모아오고 많이 쌓아도 많이 축적을 해도 결국 그 결말은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육신의 생각에 내린 결말이에요. 시기와 분쟁.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이 생각을 나누고 아무리 많이 생각을 다듬어도 결과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생각을 다듬어도 결국 그 마지막은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교회,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운영하는, 함께하는, 섬기는 이 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용광로와 같은, 문제의 용광로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의 생각을 방치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픈 결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들은 시기와 분쟁의 결말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그 결말이 돼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시기와 분쟁이라면 영적인 생각의 결말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막 우애롭게 지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더 멋지게 예배하자 이렇게 내린 결론은 없어요. 여행 가자. 근데 결국 주의를 어기고 또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갔는데 니나노 놀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뭐 도박하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모여서 기분이 좋고 화해해도 이 육신에 속한 자의 결말은 결국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을 내리려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내 육이 만들어내는 생각, 내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생각을 늘 넣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를 따라요? 당연히 마귀를 따르죠. 마귀는 생각을 넣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준비가 안 되는 제가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넣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생각을 넣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이 생각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지 못했어요. 육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육이 만들어낸 생각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불신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도구로 쉽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생각은 사단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대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이 쓸 수 없는 생각이에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단을 찬양하고 찬성하고 높이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서게 합니다. 불신앙의 길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돼요. 내 육신을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생각이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내 육신을, 내 삶을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유와 평안, 요즘은 특별히 그런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도 좀 다급하고 조급하고 또 긴장감을 갖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그 교회를 살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좀 평안하게, 좀 자유롭게, 좀 더 즐기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 나의 육체를 갖다 놓았을 때 과연 사단이 내 생각들과 내 가치관들을 그냥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평안을, 그런 안식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라면 사단이 쓸 수 없겠지만, 그런 평안과 안식을 갈구하는 마음이 내 육신에서 나왔다면 사단은 그것을 사용할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어느 순간 내 삶에 벗어날 수 없는 길을 만듭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싸워야 되냐면, 잘못된 생각은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요.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성도들의 인생에도 변곡점, 변화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때 이후로 제가 좀 변했어요. 제가 이때 이후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점을 정말 좋게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인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이끌어준 그 생각에 빡 갇혀서 그 이후에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때 들은 그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을 방치하면 생각은 어느 순간 가치관이 되고, 생각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생각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면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리다가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예배 드리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앉는 자리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술자리에 앉으면 사단은 술 생각을 넣고, 음란한 자리에 앉으면 사단은 음란한 생각을 넣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욕심을 넣고, 좋은 것을 보면 훔치고 싶은 생각을 넣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심지어 사단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렇게 내가 어떤 자리에 앉든 자기의 생각을 반드시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만 넣으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기 전에 생각부터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왜요? 머지않아 내가 성령 아래 있든지 사단 아래 있든지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연초를 시작하며 가진 이 생각이 내가 연말이 되었을 때 성령 안에 있든지 사단 안에 있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생각은 곧 내 미래다. 지금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 가정의 미래고,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생각은 곧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은 왜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면, 생각만 넣기만 하면 지배할 수 있고요, 생각만 넣기만 하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도, 잠자리에서도, 일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묵상을 할 때도, 독서할 때도 사단은 자신의 생각을 넣습니다. 왜요? 생각을 지배하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잘못된 생각과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먼저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실제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이겨요.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패배해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면 안 되는 생각은 아닌가요? 혹 육신의 생각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우리를 영적인 어둠으로 끌고 가는 생각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게 하는 생각은 아닌가요? 어떤 생각이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생각 때문에 평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특별히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들을 주의해야 되냐면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평생 순종하지 못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 때문에 평생의 예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의 영광을 누리거나 알지는 않을 거예요. 100명이 예배하는데 99명이 예배의 영광을 몰라도 한 명은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영광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이것이 자리 잡게 되고 평생 예배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지 못하는 불행의 결과들을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은 말씀을 어기는 생각은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생각은 아닌가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려서 많이 들은 분도 있지만 제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게 처음에는 성격 때문에 했어요. 제가 성격이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안 믿으시지만 깔끔해요. 물론 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제가 반드시 깔끔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좀 객관적으로는 깔끔한 편이에요. 목욕실도 나름 치워놓고 제 차도 가끔 더러울 때 있지만 대부분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어떤 제 주변의 공간이 지저분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청소를 할 때 내 마음이 안 즐거웠어요. 왜 안 즐거웠는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생각 때문인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왜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돕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오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은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있든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어느 순간 그 생각과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 뿐만 아니라 기뻐요. 왜 그럴까요? 생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잘못된 생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기쁘게 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왜 다른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성령이 준 생각일까요? 아니죠. 사단이 줬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사단이 나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어떤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속일 수가 금방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26장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왜 중요하나요?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감지 품어요. 부모가 왜 좋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까지 담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반복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도 함께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닮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에서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 자녀들도 항상 좋은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은 그 부모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자녀들이 부모의 입술로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물려줄까? 유산도 재능도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을 물려주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딴 건 못 물려줘도 정말 건강한 믿음의 생각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에는 세상의 죄가 가득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때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죄가 관영할 그때에 노아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달랐더니 그의 삶도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쫓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쫓았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할 때 노아는 악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당하지 않으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생각을 당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결국 죄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르는 생각을, 순종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결말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결국 하게 되는 것은 범죄입니다. 생각을 밤새하면 그 생각이 결국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 생각은 마귀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세상이 넣어줬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잘못된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장치들이 여러분에게 넣어줬을 수도 있어요. 이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멋진 천국의 삶들을 누리지 못한 채 여러분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어떤 기준이 되죠. 정말 영의 사람은 생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좋아도 그게 인간적일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착해서 정말 착한 생각을, 여러분 착한 생각이 반드시 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할 만큼, 행복케 할 만큼 좋은 생각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꽂혀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에 합당한 생각일까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싸울까요? 그 근본에 가면 생각이 달라요. 성령은 일체의 영, 연합의 영,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는 생각이 일치가 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내면서 생각이 일치되어 있어요. 교회가 왜 분쟁에 빠지느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말씀이 성령이 집어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방치하잖아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생각을 그냥 방치하면 결국 죄 짓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잘 안 믿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끊임없이 노트에 적어요. 저는 새벽기도 가면 제 필기 노트가 아내가 만들어준 필기 노트가 별도로 있고요. 제 핸드폰도 필기할 수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각을 적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거기에 적어놓은 생각들은 쓸 수 없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것, 내 육신의 생각들은 기억은 속속 나고 말로 따라하기는 편하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그 생각에 교회를 살리거나 내 영혼을 회복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어떤 그 시간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주로 많이 적어요. 근데 그때 생각은 항상 저를 살리는 생각이에요. 한 번도 교회를 해치는 생각이 그 시간대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다투려는 생각이 그때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가정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생각들이 그 시간대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요. 3시에서 7시 사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정말 잘 사시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특별히 마귀가 지어버 넣어준 생각과는 생각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하겠죠.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의 결론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결론이 뭐라고요? 평안과 생명. 결론 났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의 결론이 그 생각이 바른지 틀린지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하면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안 돌이켜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믿음이 좋은 건데 생각보다 미련해요. 이렇게 정리 다 해서 여러분이 입에 다 떠넣어줬는데도 또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결국 시기와 분쟁이고 죄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혼의 생각, 영적인 생각들은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그리고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무쪼록 목장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생각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생각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생각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생각은 목사의 개인 삶도 살리지만 교회도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서가 살아나지만 제가 좋은 생각을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생각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하는 그 시간대 우리 교회를 살릴 생각을 넣어주실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영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